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 나오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후반기 마가다락방 기도 행진은 올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16일인데 이날은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교회 총력 출석 주일로 삼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태신자 작정을 하셨으면 꼭 내주시고 또 하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감사 주일은 지난주에 나눠드린 하루에 100번 감사를 심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주제로 감사일기를 매일 여러분 감사 이걸 써서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쓰면 쓰는 대로 꾸준히 하셔서 이걸 교회에다 하나님 앞에 다 내서 감사 영광 돌리고 또 잘한 것은 우리가 격려하는 시간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걸 꼭 21일 동안 하면 어떤 습관도 바뀌는 거예요. 계속하면 똑같은 일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11호로가 나왔습니다. 제자훈련하는 분은 구입을 하시고 안 하시더라도 하시고 본문이 디모데 후서와 여호수아서 1장에서 10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1월 1일은 월초 11월 월초 토요 아침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월초 아침 예배로 드리고 예배 후에는 항상 우리는 애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정규헌 집사님 이명호 원사의 남편 장례 예식은 우리 교우들이 또 시간마다 참석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국기영 성도님이 그 연출을 한 패션쇼가 오늘 있었는데 조형근, 조예근, 조성근 그리고 김도훈 우리 교회 4명의 젊은이들이 모델로 또 쓰고 또 조연출도 하면서 우리가 좀 갔었는데 아주 잘 마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주 토요일 6시 30분에는 토요일 6시 30분에는 아펠 가모 반포에 있죠. LL층에서 우리 그 최용대 형제가 결혼을 합니다. 최윤수 집사님, 전민정 선생님 아들이 교회에서는 한 5시 반 정도에 출발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많은 축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밤에는 야베스의 기도 한번 그 제목을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제가 이제 벌써 오래 전에 읽은 책 중에
굉장히 도전을 받은 책 중에 하나가 단연코 야베스의 기도인데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이 책이 엄청나게 팔렸는데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역대상,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4장 9절 10절에 나오는 이 기도를 읽으면서 제가 받았던 이미지는 뭐냐? 야, 참 인간적으로 기도하는구나. 인간적인 기도구나. 이런 생각이죠. 기도 내용이.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 언뜻 읽었을 때 그런 인간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인간적인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큰 기도도 큰 기도라고 응답이 없고 작은 기도라고 응답이 없는 것도 아니고 큰 기도, 작은 기도, 또 할 수 없는 기도, 할 수 있는 기도, 이건 인간이 다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으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이 가르쳐주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오늘 밤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10절 계속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예, 여기 9절을 앞절을 야베스를 이렇게 말해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기 역대상에 사람 이름이 한 500명 나온다 그래요. 500명. 근데 다 그냥 누구를 낳고 죽고 요것만 나오는데 야베스 딱 되면 이 집안에서 성경에 2주를 할애할 정도로 많이 할애를 하고 그의 형제보다 야베스가 귀중하게 됐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은 존귀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왜냐하면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자기들보다 야베스가 더 귀중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야베스는 가장 귀중하시고 존귀한 하나님하고 늘 만나서 친교를 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유대인도 귀중하지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기 때문에 자연히 더 존귀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야베스처럼 귀하다 이렇게 귀한 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분이 있죠. 그것은 기도하는 분들이 엎드리는 분들.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엎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등한히 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겠어요? 이왕 사는 거 더 귀중한 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벌써 오래전에 이 책을 보고 또 이 기도를 깨달으면서 내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좀 하자라는 마음으로 파리에서 목회할 때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새벽에 단 하루도 이 기도를 안 한 적이 없어요. 매일 5년을 반복했어요. 똑같이. 그리고 최근에도 또 깨달아서
한 1년은 안 됐지만 이 기도 제목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의 5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제가 지금 거의 다 읽은 채, 다 읽었네요. 다 읽었어요. 오무교회가 온다. 오무. 그러니까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온다. 이런 얘기. 쉽게 말하면 이런 교회 로고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 성경 공부가 없는 교회, 목장, 구역이 없는 교회, 장로 직분이 아직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없는 교회, 이 5가지가 온다. 그래서 이 저자가 황인권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신학을 했는데 대학원에서 디자인을 공부해갖고 지금은 그 향수 그 브랜드, 자기의 브랜드를 가지고 향수 가게를 운영하고 뭐 교수도 하고 뭐 인권은 파트너스가 운영하는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말하는 것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오무의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지금 현재 우리 나라와 좀 서구의 핵심적인 나라에 흘러가고 있는 영적인 흐름이나 교회들이 어떻게 다시 바뀌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또는 뭐 그런 목회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말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근데 제가 이 책을 보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 생각이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10년에서 15년. 근데 이 저자의 얘기에 제가 다 동의하지 않아요. 또 이 책의 앞에 보면 십자가 없는 MZ교회가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이런 교회에다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고 뭐 로고를 새기고 거부감, 거리감, 부담감, 또 설교라는 단어도 안 쓰고 메시지 뭐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교회를 저도 밖에서는 분명히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카페인가 무슨 예쁜 건물인가 했는데 들어가면 분명히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새로워지고 있어요. 지금 고정관념을 가지고는 따라갈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는 결국은 이 5가지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목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책을 다 읽어보면 이 5가지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처치업, 굉장히 이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거, 이 5가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러한 정도로 급변하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목사는 목회를 해야 되겠느냐? 야베스처럼 우리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정말 책임져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 너는 그렇게 그 복만 달라 그러고 인간적인 기도를 하느냐,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베스가 이 기도를 했는데 분명히 귀중한 자로 여겨주시면서 야베스를 한 축복을 우리도 이 기도를 해도 된다는 얘기고, 이 축복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주신다. 이걸 여러분이 오늘 밤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500명의 사람이 역대상에 나오는데 읽기가 매우 부담되죠. 누구 낳고 누구 죽고 뭐 이런 특별한 메시지가 없으니까. 근데 야베스 이름 앞에 가서는 없는 이야기가 딱 추가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야베스는 뭔가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독특한 면 3가지. 그 첫째,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아주 고통스럽게 낳았다. 그리고 야베스는 기도에서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응답했다. 포인트는 간단해요. 근데 요즘은
옛날은 요즘은 뭐 아이를 낳는데 그렇게 뭐 죽을 고비를 넘기진 않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일도 많고 고비를 넘기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 왜 야베스 어머니가 그를 낳으면서 수고로이 고생을 했느냐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하여튼 너무나도 고생스럽게 이 아이를 낳았다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 자식을 낳을 때 기억이 강한지 이름을 야베스, 우리나라 말로 풀면 고통, 영어로 pain. 좋은 이름이 아니죠. 자식 이름이 고통이야. 우리가 유대 사람은 이름이 팔자를 정한다는 것을 이름이 운명을 바꾼다고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룻기서를 보면 룻의 시어머니가 이민 갔다가 아들 둘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하나는 말론, 허약하다. 또 하나는 기련, 수척하다. 근데 성장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아들이 요절을 했어요. 마치 이름이 운명을 결정한 것 같아.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야. 말 그대로 전쟁 한 번도 없었어. 팔자가 정말 좋은 인생을 살다 갔어. 그만큼 이름은 중요한 거죠. 그 유대에서. 근데 이름이 고통이다. 왠지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근데 야베스가 어렸을 땐 몰랐는데 본인이 성장하면서 자기 이름이 고통이다라는 것이 항상 뇌리 속에 남아서 이 마음속에 나는 정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할 운명인가? 이 이름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다가 끝날 것이냐? 그리고 자기 인생도 워낙 가난한 집안이기 때문에 환경도 첩첩산중이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느냐? 이걸 고민했어요. 그러면 그 고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그 구절을 다시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좀 약하게 번역을 했지만 원뜻은 부르짖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옷이라도 붙들고 좀 매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뭔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평안한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어 마치 절규하듯이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죠. 이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얼만큼 절박한지 아닌지. 그만큼 우리 선배들이 기도는 절박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만큼 먹고 살기 좋아서 그런지 절박하지가 않아요.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절박해요. 절박해.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보면 아멘. 그 절박하고 긴박한 심정이 기도 안에 담겨 있어요. 자기 이름 때문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망할 것 같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어머니는 나에게 고통을 물려줬지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바꿔서 복으로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조상은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았지만 내가 나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부르짖으면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완전히 바꿔서 복으로 나에게 안겨줄 수도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게 틀림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운명이 바뀔 수 있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작용한 게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야베스 기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중에 고통이란 이름을 가지고 사는 분이 여기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다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으로 인생이 얼룩졌고 갈기갈기 찢겨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태어났든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슬픔과 고통이라는 이 운명에서 벗어난 자유인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고통과 고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고통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인생을 이건 내 팔자인데, 내 운명인데, 되는 대로 살지, 조상 잘못 만났지, 이런 대로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반면에 긍정적으로, 난 팔자가 뭐야?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난 도전할 거야.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인생 역전할 거야. 부모가 어떤 이름을 주어줬든지 난관을 극복하고 복을 받을 거야. 야베스처럼 달려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베스에게서 이런 긍정적인 자세를 배워야겠죠. 여러분 고통을 안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가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단순해요. 첫째,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복에 복을 달라. 옛날 성경에는 저는 그 옛날 번역이 잘 됐다고 봐요. 복에 복을 달라. 한번 따라하세요. 복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야베스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복이 뭐예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손에 넣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은혜가 복인데, 유교도 복을 얘기하고 불교도 복을 얘기하지만 그 유교나 불교나 어떤 종교도 복을 그들이 말하는 복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복은 철저히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는 분도 하나님, 또 뺏어가는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 우리는 받는 존재예요.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는 목적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광을 돌리고 좀 영향력을 가지고 좀 나도 베풀고,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좀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 야베스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복 좀 달라. 내 지경을 넓혀달라. 유대는 부모가 죽으면 땅을 물려줘요. 그리고 그걸 반드시 또 누군가에게 물려줘요. 근데 아마 조그만 땅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평생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찌들게 가난하게 살면 인생이 뭐가 의미가 있느냐, 땅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로 바꾸면 물질 축복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의 축복을 달라는 아주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기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이 날 도와서 나에게 근심도 없고 환난도 없고 이런 거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부여함을 받아서 잘 살게 해주시고, 복을 주실 때 이 복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근데 사람이면 다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무리 물질 축복을 받아도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병이 들고 자식이 사고 치면 아침과 저녁으로 근심하고 산다면 그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베스는 복을 주시되 사업과 생업을 번창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번창한 생업이 평안을 누리고 또 특별한 일 없이 살게 해달라.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이에요. 참 인간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중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지 뭐 그렇게 해야 돼? 그 야베스 기도가 유치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안 들어줬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 그럼 기도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요.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세요.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복은 작은 복에서 큰 복에 이르는 축복을, 이 말은 작은 복에서 우리가 하나, 백, 천, 만 다양한 축복, 조그만 것에서 큰 복으로, 약한 복에서 강한 복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 또는 1000배, 어느 장로님이 자기가 기도원을 갔는데 그냥 그 앉아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강사 목사가 1000배의 복을 받으세요. 근데 자기가 그걸 믿음으로 받고 딱 하나 앞에 1000배 달라고 기도했대요. 야, 그분 참 가슴 뜨겁지 않아요?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복이에요. 그리고 이 건강의 축복에서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물질 축복에서 신령한 축복, 땅의 복에서 하늘의 복, 보이는 복에서 보이지 않는 복, 잠깐 복에서 영원한 복, 가벼운 복에서 무거운 것에 이르는 축복.
그리고 이것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복이 자녀 수천 수만 대 계승하는 축복. 이게 다 약속된 것이고 한번 복 받고 또 쭉 어렵다가 또 그게 아니라 상승일로 끊임없이 연속되는, 되는 중에 더 되고 더 잘 되고 번성하고 더 번성하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시작은 작아도 창대하는 복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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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경을 넓게 해주기를 기도했어요. 지역을, 우리 지금 성경은 지역, 옛날 성경은 지경. 옛날 성경이 번역이 훨씬 와닿습니다. 그냥 전 지경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10절을 보세요. 10절. 여기 보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우리가 지역이라는 거, 지경이라는 거는 내 마음도, 사람이 좀 폭을 좀 넓혀야 되잖아요. 항상 좁아가지고 말이에요. 좀 신앙이 깊게 해달라,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꼭 땅만 넓혀달라는 건 아니고 신앙이 좀 폭이 넓게 해달라. 예? 그리고 실제로 장막터를 좀 넓혀달라. 생존이 달렸으니까 하나님이 사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은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해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또 우리가 지경, 항상 이 바운더리가 좁은 것보다는 내 활동 범위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사업도 더 번창하고 회사 가서도 직급도 올라가고, 그러면 사람이 영향력이 생기고, 그리고 이 어떤 장애물도 없고 대적도 없고 만사형통하고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고, 이런 것이 척척 맞아 떨어지는 이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성공하게 해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말이에요, 매일 정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게 그게 정상 아니잖아요. 뭔가 영향력을 가지고 영광이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 볼 때도 좋은 것이고 본인도 좋은 것이고, 그래서 성공하되 영육간 성공하시고 잘 되셔서 지경이 넓어지고 쓰임받는 가정사업 교회 직장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넓히는 만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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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큰 믿음, 큰 축복, 큰 일하는 우리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므로 영적 그릇의 지경을 넓히셔서 쓰임받고 여러분 분야의 정상에 올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이유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했는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랬는데 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을 받지 못하게 제한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자기를 제한하는, 어떤 면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내 자신. 지금 그 오무교회에서는 기도해라는 말이 한 단어도 안 나와요. 다 좋다 이거야. 천단을 걷는 얘기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교회의 스타일을 요즘 한다는. 그러나 거기에 무슨 기도를 하라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런 말이 없어요. 큰 걸 놓치고 있다고 나는 보는 거죠. 우리가 야베스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려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셨고 야베스의 기도를 들었다면 오늘 밤에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실 이유가 없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긍정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이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나는 여기서 머물 수 없어. 하나님 복 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성공자가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인간적인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어. 야베스 기도를 뛰어넘을 수 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신을 하고 싶습니다. 사역의 장을 좀 넓혀주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경 넓혀주시고
좀 더 내가 하는 일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예수의 이야기를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영향을 받도록 지경 넓혀달라. 내게 주신 물질, 자녀, 성공, 절망, 자유, 평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영광 또 제단에 바치니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더 땀도 흘리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왕 주님의 길을 가는데 내가 하나님 더 험한 길도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야베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기도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금년도 시작했는데 이제 11월, 12월 한 2달 조금 남았죠. 여러분 야베스처럼 기도 많이 하시어서 복의 복을 받고 지경이 넓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복을 달라 이런 사람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세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분들은 본인이 기도가 약하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자주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믿고 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고, 내가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않거나 응답되지 않았는데 멈췄거나 적당하게 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베스처럼 복의 복을 주세요. 지경을 넓혀 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리고 세 번째 야베스 기도의 핵심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 10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정말 대단한 소원의 기도예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제 그 받은 복을 환난이 뺏어가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손이 도와달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가 있는데 환난은 때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려고 제대로 된 신자만 얻으려고 주실 때 거절할 수가 없어요.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일어날 만한 인생을 자초할 필요는 없어요. 이왕이면 평화롭게 살고 은혜롭게 살고 환난 없이 살고 그게 좋은 거죠. 환난 없게 해달라 이 말은 평안을 영적으로 평안하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영적 평안함. 그래야 승리하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가정 신방하든지 항상 평안을 빌라.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집에 머물고, 평안을 빌었는데도 그 집이 그거를 받을 만한 수준이 안 되면 너에게 그 복이 돌아온다. 예수님은 평안을 준다. 이건 세상 평안과 다르니까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 기도는 기쁘게 살게 해달라. 기쁘게 살게 해달라. 예, 영적으로 평안하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겠다.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기쁨은 환경에 따라서 기뻤다 안 기뻤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환경을 뚫고 나가는 기쁨이에요. 해산하는 여자가 자식을 낳을 때 고통이 말할 수 없지만 아이 낳은 기쁨으로 인하여 고통을 잊어버린다 그랬어. 그리고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 살게 해달라. 이 카네기 아시죠? 카네기는 지구촌에서 제일 비극은 감사 없는 삶이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높은 자에게 소원을 갚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영원롭게 하겠다. 우리가 이런 육신적 축복을 받아도요,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한 삶이에요. 감사는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톨이라고 하는 학자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건 그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있고로 감사해요. 은혜 충만 있고로 감사가 근데 감사, 하루에 100번 감사하자.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21일 동안. 마귀가 어떻게 그걸 또 싫어하고 더 짜증이 나게 하고 더 분노가 일어나고 감사 생활을 방해하는 적이 많아요. 참 무섭습니다. 그 감사의 적은 이 극도의 이기주의, 나만을 위해서 살 때 감사가 안 나와요.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좀 더 끝도 없는 욕심. 그리고 항상 어떤 분은 비교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남의 교회 비교, 내 자식과 남의 자식 비교. 이게 아주 자기도 비참 남도 비참하게 만드는 아주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비교를 뭐 하려고 합니까? 다 자기대로 살고 자기 스타일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염려하는 것. 대부분 염려의 99.9%는 쓸데없는 일어나지도 않은 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건 통계가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번 따라하세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아니 내일 일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염려를 왜 합니까?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염려하는 것 대신에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미리 감사하란 말이에요. 미리 부탁하라.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놓고 별것도 아닌 걸 놓고 아직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내 기도 들으신 걸 감사부터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사로를 아직 살리지 않았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근데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항상 감사는 응답받고 이 헌금 드리거나 이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도 믿고 감사하면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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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누가 불행하기 원하겠습니까? 행복의 조건이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환난이 없게 해달라는 말은 다섯 번째는 뭐냐?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고, 날마다 승리하게 해달라. 날마다 승리하게 해달라. 우리나라의 하나를 좀 빼먹은 바이올린의 여제, 우리나라의 악기 피아노나 바이올린 중에 세계적인 물 많잖아요. 근데 이 정경화 씨가 이 바이올린 하는데 이 팔이 생명인데 팔이 다쳐갖고 손가락이 부상이 돼서 5년간 연주를 못할 때 아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누구라도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크리스천인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늘 가르쳤대. 야, 경화야,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어려움이 반드시 복이 된다. 너 불평하지 마라. 기자가 그 손가락 보험이라도 들었냐? 아니, 보험을 왜 듭니까? 보험은 하나님께 드는 거지 무슨 사람에게 보험을 둡니까? 이런 간증을 TV 앞에서 했어요.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첫째,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수준이니까. 감사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요소가 다 담긴 게 이 기도인데, 자,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만이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걸 볼 때 이기적 기도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잘못 구한 것도 아니에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야베스가 기도한 것을 직접 갖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러 온 사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나에게 좀 복 좀 달라고 하는 사람, 빈손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떤 쾌락에 있지 않습니다.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노력과 고통과 피해, 그것이 나의 인생이었다. 돈이야말로 행복을 제외한 모든 걸 줄 수 있는 우주적인 힘인데, 돈으로 인생이 원하는 행복을 사거나 팔 수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소유와 유명함이 있지 않습니다. 비콘스필드는 많은 소유와 떨치는 명예를 이미 누렸는데, 이 사람 말하기를 젊음은 과오요, 장년은 투쟁이요, 노년은 후회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면 허공을 치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 그래서 야베스는 그 하나님께 나에게도 행복을 달라고 소원 기도한 거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거를 직접 구하는 걸 가져오셨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걸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원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약속인데 신실한 약속이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 불행한 운명,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선영하고, 남보다 더 그 속에서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큰 꿈을 가지고 미래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지 않고 개척하고 나아간 적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오늘 밤에 여러분도 이런 야베스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주인공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세요. 야베스의 축복을 받으세요 하고. 예, 우리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한다. 우리 다 두 손을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들고 이 찬송을 나의 고백으로 다 같이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다시 믿음으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가 오늘 밤에 불을 다 꺼주시고요, 십자가만 켜고 바로 우리가 뜨겁게 아무리 짧게 기도해도 10분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복의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근심 환난이 내 삶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저도 이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5년 할 때 이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도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가장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인생이라도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십니다. 들으십니다.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가서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혼 구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자녀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길 열리고 수임받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다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기도하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라며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